2022년도 2월 3일 목요일 1월 월삭 새벽기도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나라 구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연휴를 가족들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2월 월삭 새벽기도회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월삭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또
2월 한 달 동안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깨닫고 순종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2월 한 달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2022년 시작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시작하면서 모두 달력을 한 부씩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달력 주제는 더 로드 길이었습니다. 매월마다 달력 한 장 한 장씩을 걷다 보면요,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달 한 달을 지내보는 겁니다. 2월에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월 한 달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기도 제목 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라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우리의 족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족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은요 데라의 족보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오게 된 데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중반절에 보면 데라가 왜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하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31절 32절에 보면 앞으로 창세기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는 중심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시킨 후에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31절 말씀과 별개의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리를 떠나 하란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 저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르 땅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땅에 거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구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도 어디입니까? 바로 우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이 아내 다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처럼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함께 아버지 데라도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던 하란 땅에서 데라는 죽고 나머지 아브람과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람에게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안전지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합당해 보입니다. 나이도 75세나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어떠냐,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우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네 가지 복이 연이어서 나오죠.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오는 축복들을 모두 더하면 몇 가지 축복입니까? 7가지 축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하고 완전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시고 동일한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안주하던 곳에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 완전한 축복, 완벽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9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 아무도 없었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그곳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에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깁니다. 세겜에서 다시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곳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줘요. 예배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2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증거로 늘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시는 2월 한 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가정임을 선포하는 2월 한 달로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2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함께 맡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곳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사는 2월 한 달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벽한 축복,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놀랍게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것을 의지하던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7가지 축복을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손길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성도들,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계획한 일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입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은복무 중인 우리 시운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